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가 복되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선언이 참 믿음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실제로 복된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 오늘도 성도답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과 또 은혜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을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게 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이 보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무엇을 가나안 땅에 가면 보고 확인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정탐을 한다면 그 땅을 돌아본다면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보고해야 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으로 보내는 자들은 그런데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탐꾼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파장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정탐꾼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정탐하러 보낸다면 지휘관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이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느냐? 그거는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정탐꾼으로 보낼 건지. 그래서 모세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12지파니까 12명의 이 정탐꾼, 12명의 지휘관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되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하셨을까? 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오는 거라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거라면 굳이 지휘관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 보내야지. 그러면 참모 정도. 지휘관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이 지파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도할 사람들 아닙니까? 수령된 자들이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라 하셨을까?
그들에게 맡겨진 진짜 임무는 뭘까? 그들이 해야 할 진짜 일은 뭘까? 하는 질문이 든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탐해야 할 내용들을 얘기할 때 특별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특별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오늘 이 모세의 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탐지하라, 담대하라, 가져오라.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지금 이들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지휘관이거든. 명색이 각 지파의 지휘관인데 이런 일들에 우리가 무서워하겠습니까? 떨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말할 때 이 담대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정탐하러 가는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언제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이 정탐꾼 12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이 12명을 실제로 보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잘 이끌 것을 당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를 감당할 사람으로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휘관으로 구성된 이 정탐꾼들의 임무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정확히 보고 오는 것이 그들의 진짜 임무였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건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일이 온전하게 성취되는데 필요한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때 40주야로 비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시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40년이 아니죠. 여러분.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머무셨느냐? 40일 동안 머무시고 난 뒤에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시간들을 나타낼 때 이 4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 하는 것은 이 정탐하는데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40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들을 통하여 참
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보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그 사람들의, 그 땅 거주민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고는 땅에 대한 거였어요.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에서도 여러 번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설명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늘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이제 앞에까지 다다르게 됐는데, 정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정말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꿀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꿀을 얘기하는 겁니다. 벌에서 따는 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로 만든,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가까운 게 무슨 과일청 같은 거죠. 과일청 같은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소산물과 관련해서 꿀이라고 할 때는 이 과일 어떤 이 시럽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것은 목축과 농사가 잘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가져온 것이 뭡니까? 과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 땅이 이렇게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보고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그 땅 주민이 어땠느냐? 강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누구도 봤다고요? 안악 자손도 봤다 하는 겁니다. 안악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힘센 사람을 그냥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일반 명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악 자손이 우리가 누구나 다 알 듯 정말 힘센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한 거죠.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갈 그 땅은 우리가 들은 그 땅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들어가서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땅이지만 사실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일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야, 이런 땅에 우리가 가서 산단 말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는 보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요? 그림의 떡이라고. 못 들어간다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동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온 자들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들도 지금 지금 이 보고한 사람들처럼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현실이, 그들은 보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뭐가 진짜인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가 아니죠. 그들이 눈으로 본 게 진짜인 거죠. 그들이 들은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두 번째 보고에서 달랐습니다. 물론 갈렙은 첫 번째 보고를 하는 그건 없습니다. 두 번째 보고에 대해서 다른 보고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갈렙이 본 것은 앞에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것과 다른 겁니까? 그는 안악 자손을 못 본 거예요? 이 갈렙은 그 성읍이 견고한 걸 못 본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본 것도 똑같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앞에 10 정탐꾼과 이 갈렙의 보고는 이렇게 다를 수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갈렙은 들어간다,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을, 그 거주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주민이 강한 건 사실이고 그 거주민 중에 안악 자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 땅을 그 강한 거주민이 사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 주민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런 태도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힘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힘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긍정적인 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것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뭘 부정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너희 자신을 부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 그러면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뭘 보게 하느냐? 진리를 분명히 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거, 너희들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이게 진짜가 아니라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은 여기까지 왔는 게 아까운데, 야, 우리 우선 한번 들어가 보거나 보자. 아니 뭐 되든 안 길든 짧든 뭐 한번 대나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왜 오게 되냐? 여러분, 이 갈렙은 너무, 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나요?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따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걸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라고 얘기한 거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얘기한 거죠. 믿음이 있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뭐 하게 되느냐? 보는 것을 믿게 됩니다. 보는 걸 믿게 돼요. 보는 걸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건데,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게 진리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게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싸울 때 답답해. 야, 나 봤어. 그거 경험했어. 그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걸로 오죠. 야, 내가 20년 믿어보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진짜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말씀보다 우선하게 되면요, 이제 객관적인 사실조차,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전에 봤다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전에는 뭐예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갔다 와서 자기들의 판단이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게 자기들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 자체를 악평합니다.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처음에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더라,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가나안 땅에서 본 모든 백성이 어떻다고 합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과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특별히 이 아낙 자손을 본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과장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과장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네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필임, 거인들이죠. 이게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공포를 조장해서라도 자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기꺼이 뭐도 합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폄하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거다.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고. 못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우리가 보면 쟤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할 거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상황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객관적인 것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것이 옳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늘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게 옳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제까지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가장 큰 게 뭡니까?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굽 군대들 쫓아왔을 때 객관적인 판단은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이제 여기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애굽에 나오는 그들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란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들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기신 책임이 그런 거니까. 아니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휘관인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왜 이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자기는 정확하게 맞다고,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나오게 된 거죠.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전혀 다르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갈렙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고, 이 믿음이 없는 열 지파는 스스로를 뭐랍니까? 메뚜기 같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다 뭐랍니까?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보았고, 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가나안을 지금 뭐로 봅니까? 그림의 떡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의 떡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보고를 받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얼마 앞두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척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척에 둔 이 가데스에서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아니요.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리게 됩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정탐꾼의 책임. 그들은 지휘관이었어요. 그들은 수령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바르게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은요, 오히려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아무리 대단하다, 아무리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도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누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자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만들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먼저 믿는 사람. 이 사명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자예요. 이거는 오늘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 직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보고 전하는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직분을 누가 믿음 좋은 사람들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왜 교회 안에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요, 내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이전보다 더 커지면,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형편이 안 돼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늘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걸 못하느냐? 왜 목사인데? 왜 장로인데? 왜 안수집사인데? 왜 권사인데? 왜 못합니까? 아유, 목사님, 저 형편은. 저도, 하나님, 저는 요 정도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웁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 그걸 믿는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믿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눈으로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의 책임, 지도자의 책임이 있다면 또 하나는 믿음으로 듣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동요했습니다. 못 들어간단 말이야? 정말 그런 건데, 그러면 못 들어가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러면 못 들어가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보고를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갈렙의 말은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장에 딱 가면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두 가지 보고가 있었죠. 우리는 못 간다, 하나는 간다. 근데 백성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못 간다 얘기를 들어봅니다. 전후 상황을 들어보니까 못 가는 게 맞네.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보고 전하는 책임과 믿음으로 듣고 반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직분자대로 그 무거운 책임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렇지, 그렇게 다 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떠넘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예요. 깨어서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를 잘 만난다고 얘기합니까? 백성을 잘 만난다고 얘기해요. 백성은 누구를 잘 만나요? 지도자를 잘 만나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그 선배 목사님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지만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은 어떻게 다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게 되고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담대하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면서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이래서 우리는 안 되고 저래서 우리는 못할 것 같고,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이런 능력도 없고 저 능력이 없어서 저 이거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직분자를 주셨는데 저는 이런 형편도 안 되고 저 형편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담대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그분의 약속을 붙드느냐,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비관합니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인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을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살만하기 때문에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여러분, 이 김포라는 이 땅에 살지만 이 김포라는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땅으로 살고 있냐고요. 아니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 형편으로, 아유, 김포는 살 데가 못 돼.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늘 담대함으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으로 아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못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림의 떡인 것처럼,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우리나라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 오늘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고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